오늘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믿은 왕의 신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으로 예수님은 수가성에서 이틀간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머물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 사는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왕의 신하라는 것은 이 사람이 당시 사회에서 높은 권력과 많은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엇이 아쉬워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4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왜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왕의 신하가 직접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까? 그것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의사도 그 어떤 약도 그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병은 그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아들은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 그의 아버지는 자신이 가진 권력, 재력,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아들을 살려보려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돈만 있으면 또 힘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아갈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프고 난 이후에야 이 세상에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인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몸은 하루하루 지날수록 점점 약해져 가고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왔을 것입니다. 온갖 정성을 기울여 치료를 하여도 그의 아들에게는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현재 갈릴리 가나에 계십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기도 합니다. 이 가나 동네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때쯤 갈릴리 지역은 이미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아버지로서 어떤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47절 말씀에 예수님을 만난 왕의 신하는 간절한 목소리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제발 나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같이 가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간곡한 호소에도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 48절 말씀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나 구경하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이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오직 초자연적인 이적을 보기만을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구경꾼들은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아프다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할 때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킬까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49절 말씀에서 한시가 급한 왕의 신하는 또다시 또 한 번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50절 말씀에 보시면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의 치유를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와 함께 그의 아들이 병상에 누워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그 병든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치유의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은 눈에 보이는 방법, 곧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그의 병든 몸에 손을 얹어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삶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예수님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간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신 주님께 성숙한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50절 말씀에서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신하는 죽어가는 아들의 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믿음의 근거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 삶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내가 정한 시간과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시각,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때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주님의 방법이 가장 선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왕의 신하의 소원은 당장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심으로 아들을 치유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원하는 방법을 거절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각,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러 나왔던 연약한 믿음이 채워짐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 허겁지겁 달려오는 하인을 만나게 됩니다. 하인이 말하기를 주인님, 아드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의 병이 다 나았으니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는 기뻐 뛰며 웃으며 그 때가 몇 시더냐고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하인이 대답하기를 어제 7시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주인이 생각해 보니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고 하신 그 시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왕의 신하가 주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의 죽어가는 아들이 치유받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은 은혜도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왕의 신하는 이 사실을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온 집에 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온 집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들의 병이 나은 것을 신하는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아들이 살았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믿고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에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확증받게 된 것입니다. 성서중보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또 나보다 더 앞서서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